이왕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다. 웃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어느 동네에 아주 사이좋게 살아가는 부부 닭이 있었습니다. 금실 좋기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부부였는데, 금실 좋던 부부도 어느 날 싸울 때가 있죠. 그날은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던 남편 닭이 아내 닭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닭이 물이 한창 나가지고 이제 친정집으로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친정집을 향하여 가는 암탉 닭에게 수탉 닭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싸가지 없게 말이야, 오리알이나 나타니 거기 있습니다. 달걀을 낳아야 되는데 이 오리알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암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야, 수탉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 수탉이 이 부인 암탉을 죽였구나, 이런 소문이 팍하게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탉 남편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동네 랍들이 이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장닭에게 제발 저 수탉닭이 암탉을 죽인 것 같으니까는 진상을 좀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힘을 내서 이 이장닭이 그 남편 수탉닭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왜 당신 어떻게 해서 암탉닭을 당신 죽인 건 아니야?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만 우리 부인 닭이 알을 낳는데 보니까는 타조알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타조알 알아요? 얼마나 큰지? 웃으면은 인생이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웃는 얘기를 해도 왜 가나? 이게 웃는 얘기인지 하는 얘기인지 몰라봤는데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은 역전되고 인생이, 웃지 않는 인생은 여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하지 말고 날마다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늘 옆에 있는 것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불러주신 은혜, 나에게 사랑을 준 그 은혜 잊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비록 암탉이 오리알을 낳아도 은혜가 있으면은 감사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그렇잖아요. 권태기도 찾아오고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부부가 다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보면은 우리 인간이 지난번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무한정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했어요? 십자가에 꽝꽝 옷을 박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사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인 줄도 믿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행복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 여러분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인생이 광야처럼 메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초두에도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늘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부였고,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예수님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의 바로 그가 그의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웃기는 소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때로는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유머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여러분 인생이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웃어야 돼. 나 예수님 때문에 좋다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안 돼도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시험도 하시고 역경도 있지만은 파이널리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가보지 못한 바울의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로마인데 벌써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니 너무나 정말 좋구나. 그러한 감사의 편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 주고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늘 그 복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안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안위함, 이 안위함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함, 그러한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어 한 공동체 안에 성도교회라고 하는 유저리 성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한 영혼에 실족하면 그 한 영혼 때문에
때 마음 아파하고 또 한 영혼이 잘 되면 잘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하게 되면은 영적 질병들이 떠나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 그냥 내가 아직 늘 가졌던 이런 구원의 감격, 그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소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멸을 막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첫째는 하면서 8절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 이렇게 오늘 초반절에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그쪽으로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오늘도 사람들이 종교다운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 감격이 되살아나야 돼요. 독골에 맞은 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은 대박을 맞은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옷을 입고 아기로 변장했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대림절을 맞이해 나가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한 데서 나온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가족보다도 가장 끈끈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간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나오고 구원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쁨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은혜가 메말라 병들었던 영혼에 하늘 쏟아지면 담비를 경험하고 회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정말 세상 일 제쳐놓고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전진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떻게 세상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었던 영적인 그러한 갈증들, 영적인 질병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격이 회복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가면 그 감격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왜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그렇게 안 섬기고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인 공자랄지라도 말씀 떠나가면은 세월 지나가면은 여러분 심령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회복되는
피폐해지면요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요, 또 이 모든 감격들이 사라지게 돼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와 너희께 가기를 원하는데 또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은사는 다름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더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 믿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진지하게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해도요, 또 듣고 또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목사님 지난번에 하신 말씀 또 하시네? 교만한 자예요. 들은 말씀, 복음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냥 쭉 지나가지 말고, 야,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가요? 부르면은 성령이 세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면은 여러분 기뻐요. 아멘. 이민 삶이 힘들어도 내 옆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흉악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가 바뀐 다음에 그는 이름까지 큰 자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에서 작은 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보다 왜 배우지 못했겠어요? 학식으로는 아마 사도 바울보다 더한 자가 없잖아요. 12제자를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파로서, 이분 의의 완전한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자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자기가 황당했겠어요. 다메섹에서 그는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받을 때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해서 새 사람 되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세상으로 향하던 여러분, 그렇잖아요. 버려졌던 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손길이들을 불러보지만 그걸 감격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버려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생명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가장 작은 자라 자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려움을 당해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찬송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가 강조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라고 하는 것은 always,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가 매직 워드가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감사를 잃었네요. 내가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보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로마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만을 듣고도
야,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 소식만 듣고도 감사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주위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야, 저 타 지역에, 저 이방 나라에, 야, 필리핀에, 아르헨티나에, 여러분 멕시코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를 인하여 로마의 이방인들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그 복음을 생각하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감격하며 오히려 그 감격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신 사명들, 사도 바울이 이 주신 사명 때문에 감격했잖아요. 우리도 그 사명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없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왜요? 복음의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분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도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감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 혼자만의 구원을 인하여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에 쉬지 않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엔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도할 것이고 성도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관심 있는 사람, 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무관심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들의 복음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내 자신이 만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겠다고 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오늘 말씀하셨지, 내가 증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근데 결단만 했지 행할 수가 없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 그러나 기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 여러분들이 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교회 찬송했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뭐예요? 늘 기도에 힘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오늘 저 바다 건너 다른 나라를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을, 왜냐면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 좋은 길 걷기를 원치, 여러분 흙탕물 걷기를 좋아하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흙탕물, 험난한 여러분 마귀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러한 여러분 길 걷기를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 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얻기 위해서만 살던 인생에서 그가 축복을 얼마나 선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형아버지 속이고 그가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지고, 그치?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해서 많은 부를 누렸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무엇이 부러졌습니까? 환도뼈고요.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일어서지도 못해요. 저렇저렇해서 갈비뼈 하나 부러져도 아주 큰데 막 하는데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러한 전력 축구를 해나가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졌다 졌어, 알았어. 너는 앞으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야. 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야곱 같은 인생들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야곱 같은 인생도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길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나만 좋은 길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좋은 길 얻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교의 세상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아들의 복음, 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약속하신 복음, 그것을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아들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와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일어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이런 8세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미리 예언해 주었는데 그 예언의 약속이 800년이 지난 지금부터 한 2000 벌써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현실로 역사로 나타났잖아요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리스어로 하면은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들어갔죠.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해 줬다고 하는 것, 이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위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도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심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은 바로 유익을 주는 자, 유익을 주는 자.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케 한다고 하는 것, 유익을 주는 어떤 유익이에요?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우리들이 그냥 인생 속에서도 서로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정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그냥 잘 꼬셔가지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나를 친구 사귀나 그런 의심이 든다면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붓고 여러분들도 베푸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깊어요. 신뢰가 깊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는 비 오면은 안 오고 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여러분 경고해주고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세요. 사명 끝나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100세 세대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어요. 사명 끝나버리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이 있다고 하면 내 주위에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데려가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는 것,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믿음이 든든해져야 구원의 감격도 찾아와요.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 사라지잖아요.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벌어진 나를 찾아와서 새겨주셔서 오늘 들었습니다. 감격합니다. 좋아서 그 기쁘다.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 자꾸 들어야 되는 거. 그렇구나. 나 같은 벌어진 나를 주일 한번 찾아오는데도 우리 지금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좋은 길, 가장 좋은 천국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안위 받는다는 것은 서로가 격려한다고 하는 것. 서로가 격려,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는 서로에서 하는 게 잘 될 것입니다. 한번 격려하기 바랍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저도 제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의 감격에 찬양하며 은혜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러든지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목사라고 별거 있겠어요. 목사도 인간인데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로 알고 성도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늘 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인간 목사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의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만 쳐다봐도 좋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만 보아도 기분 좋은. 옆에 사람 쳐다보는데 저 인간 또 왜 와가지고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내가 좋아 보이고 남편이 좋아 보이고 자녀가 좋아 보이는 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감격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가질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만 계속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불이 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불이 붙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해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고마워하지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감격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계 모든 성도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이 성도들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서로 나누며 그렇잖아요. 저들의 믿음이 예수께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리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닌 그러나 그렇구나 오늘 내 옆에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 몇 사람 안 나왔으면 이렇게 허전하잖아. 참 자리가 참 재밌어요. 그 자리가 딱 뚫리면은요, 한 사람만 빠져도 있잖아요. 박명원 사람이랑 박인원 집사님 앉는 그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 보세요.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 자리를 지키라고 부르셨구나. 그럴 때 은혜가 된다면 할렐루야. 손으로 집사님 빠지고 그러면 그 자리가 늘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빈자리가 많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빈자리 많은 것도 몰라. 다 알지. 많다고 막 말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부정적인 거야.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빈자리. 한 사람만 채워도요 하나죠. 목사는 한 사람만 채워도 감격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1000명이 왔습니다. 1000명. 저는 그런 마음 아까 기도했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준 사람들 바라보면 감격이 돼요. 한 영혼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사랑 성도교회 올해 2000명의 부흥이 자연적인 순간에 일어날 동안 얼마나 부흥이 있는데 할렐루야 부흥을 꿈꾸며 가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50세 이하의 부인들은 오늘 가가지고 다 애를 낳으라고 한국에 보니까 애 낳기 운동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애 낳기 애를만 낳으면은 거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밤에 가서 애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0세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이 넘쳐나게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을 전하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바울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나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쳐 신령한 은사, 생명의 복을 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견고해 설 수 있는 유익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히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